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어머니의 긍휼한 마음이란 제목으로 열왕기상 말씀을 나눠보려 합니다. 이제 그 강의 말씀을 잠시 중단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유용하면서 이제 선택해서 주제 말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 법한 이제 유명한 그런 성경 이야기를 갖고 우리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조금 더 자세히 재조명하여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어머니의 긍휼한 마음이지만 또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마음과 그 메시지를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다음 달이 이제 가정의 달이죠. 벌써 24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5월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절의 달하고는 상관없는 어머니의 등장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이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입니다. 흔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솔로몬 하면 지혜의 재판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으로 칭하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성경의 사건인 이제 두 어머니와 그 아들을 놓고 쟁론하는 장면입니다. 그 속에서 솔로몬의 재판이 지혜로워서 유명하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재조명하여서 이 잘 알려진 재판 이야기가 솔로몬의 지혜를 넘어서 어떤 큰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 발견해 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솔로몬 재판의 간단한 개요를 살펴보면 이제 두 여인이 나옵니다. 소개하기로 창기라고 하는데 16절, 오늘 본문 첫 절이죠.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두 여자가 나오는데 하는 일을 잠깐 소개하죠. 창기라고 하면 쉽게 창녀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당시나 지금이나 굉장히 좀 이렇게 하대받는 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두 여인이 나오는데 왕에게 가서 이 쟁론에 대해서 이제 판결을 받기 위해 서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몸 파는 여성이죠. 사연은 잘 모르나 이 두 여인이 한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17절에 나오는데 한번 1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이 두 여인이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놀랍게도 한 여인이 임신하였는데 또 며칠 지나지 않아 사흘 후에 다른 여자도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정보는 없기 때문에 두 여인이 모두 자녀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집중해 봅니다. 한 여인이 이제 그 아이를 낳고 또 다른 여인도 아이를 낳았는데 한 여인이 자다가 이제 그 아이를 눌러 덮어서 어린 생명이 질식사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사실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현대에서도 이제 부모가 자다가 너무 어린 아이 몸에 짓눌려서 질식사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까지는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 여자가 나쁜 마음을 먹고 그 일을 그 옆에 있던 여인에게 뒤집어 씌우게 됩니다. 한번 19절과 20절을 한번 그 상황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20절이요.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자신의 죽은 아들을 저쪽 여인에게 돌려놓고 그 산 자녀를 자신의 자녀라고 갖고 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바꿔서 눕혀놓게 된 것이죠. 이 여자가 그런 나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자녀를 잃은, 그것도 생때 같은 이 젖먹이 아이를 그 자리에서 잃었다고 생각하면 제정신은 아닐 것 같아요. 자기의 자녀가 또 자신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면
저 같아도 정신이 온전치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바로 즉시로 나쁜 마음을 먹어서 멀쩡한 아이를 바꾸어 놓게 됩니다. 이게 밤중에 일어난 일이다 보니 바뀐 것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는 몰랐지만 일어나서 이 친엄마가 아침에 보니까 이 바뀐 것을 알게 되었죠. 아무리 어려도 자신의 자녀를 자기가 낳고 또 그 얼굴을 집중해서 보았는데 어떻게 자신의 자녀를 못 알아보겠습니까? 그래서 친엄마가 바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아들이 죽은 어머니와 시비가 붙게 된 거죠. 그래서 16절에서도 설명 없이 이 왕 앞에 바로 가져가는 이제 재판이 됩니다. 근데 사실 두 여인은 당시에 창기였고 또한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왕에게까지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을까 좀 의아하긴 합니다. 사실 아무리 고대여도 당시에 왕 앞에 가서 재판을 받는 일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당시에도 적법한 절차가 있고 법이 있기 때문에 뭐 아무나 그냥 쟁론한다고 왕에게 가서 재판을 받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 밑에서부터 고관들의 재판부터 계속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해결이 안 되고 당시에는 뭐 과학적인 증거도 낼 수 없으니까 이렇게 밑에 고관들로 하여금 재판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판결을 내릴 수 없는 희한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솔로몬 왕에게까지 시비를 가리는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에게까지 밀려온 사건이죠. 그런데 참 이 솔로몬의 기록이 짧으면 짧다 할 수 있고 열왕기상에 많은 장을 할애하고는 있지만 지혜를 받고 이 전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여서 지혜를 받게 되는데 지혜를 받고 공식적으로 첫 재판이 조금 황당한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요를 우리가 앞서 살펴보고 상황을 보건대 뭐 성경이 그렇게 싫어서 솔로몬의 위대함을 드러내기는 그렇게 좋은 사건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을 더하고 좀 선입견을 더해서 이 재판이 솔로몬의 지혜를 드러내는 재판이라고만 치부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중요한 솔로몬 왕이 세워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이 시기에 성경에 이 많은 절을 할애해서 개인의 문제, 더 큰 어떤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드러내기보다 어떤 황당한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닌 듯 보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늘 한 개인을 드러내는 데 목적을 두지 않고 늘 성경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구원에 초점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솔로몬의 지혜만 드러내는 개인적인 기록일 리도 없습니다. 개인적인 중심으로 드러내는 메시지인 듯 하나 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오늘 열왕기상의 이 3장의 의도를 살피려면 이 글을 쓴 저자의 시대적 배경을 근거 삼아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의 말씀을 쓸 당시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있을 상황입니다. 열왕기상의 저자는 예레미야라고도 하는데 완벽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자를 알 수는 없지만 예레미야와 필체가 매우 비슷해서 그렇게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저자가 열왕기상을 쓸 때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 시대를 넘어서 불운한 왕국 시대를 넘어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 그리고 조금씩 이제 귀환을 하는 어떤 그런 소망과 절망의 중간 가운데 있을 때 쓰여진 글입니다. 그러니까 그 저자의 의도는 이스라엘이 절망과 황폐한 땅에 있을 때 그들을 위하여서 전해진 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을 볼 때 솔로몬의 통치의 첫 문장은 어떻습니까? 열왕기상 3장 1절에 그 전장을 앞에 넘어가 보면 3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여기까지입니다. 솔로몬 왕이 애굽과 친하기 위해서 친애굽 정책을 쓴 것이죠. 왜 그런 솔로몬이 통치를 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며 신정 국가로서 서기를 원했지만 일면에는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갈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고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이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겠다,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면 되겠다 확신하지만, 실제 현실적인 문제가 내 앞에 다가오면 현실적인 대안을 찾게 됩니다. 이처럼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언약궤도 모셔놓고 신정국가라고 선포는 했지만, 수많은 그 주변의 바벨론과 아수르, 애굽 그런 강대국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친애굽 정책을 썼던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왕인 바로의 딸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큰 제국이었던 두 제국이 있죠. 바로 바벨론과 아시리아, 아수르가 있습니다. 이 제국 앞에 그래도 애굽과 친교 정책을 쓰면 이 동맹 관계로서 다른 강대국에게 어떤 위협을 받는데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국가 간의 결합으로 나아가, 당시에는 국가들의 동맹은 왕들의 친분만이 아니라 국가의 결합이요, 또 나아가 당시의 국가들은 다 신정 국가였기 때문에 신들의 연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혼합주의가 들어오고 종교의 유입이, 다른 우상의 유입이 들어와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흐려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 흐려지는 혼탁한 세대를 지나면서 왕은 얼마 못 가 분열 왕국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혼탁한 수많은 유입이 오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수많은 왕들을 거쳐가면서 두 제국 속에서 많은 왕들을 거쳐 타락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분열 왕국 시대도 끝나고 바벨론과 아수르, 그러니까 처음에 솔로몬이 두려워했던 그 강대국들이 나중에 수대를 걸쳐서는 그들의 포로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처음에 의도했던 친애굽 정책이 나중에 가서 별로 발휘를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는 아무리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 하지만 그 끝에 가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을 의지했던 모습이 무색하게 나중에 가서는 바벨론과 아수르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을 이기려 했던 마음이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강대국에 동맹했던 힘도 소용이 없던 것이죠. 그래서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포로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들의 입장을 놓고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 혹은 또 알 수 없는 그 저자가 이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나라를 빼앗기고, 그리고 처음에는 그 신들의 연합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그 다른 바벨론과 아수르의 신이 더 위대한다는 것을 오히려 확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전쟁에서 지고 나라를 빼앗겼으니 그 강대국에 있는 신이 더 강하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나라가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문제를 넘어서 그 신들 중에 누가 더 강한 신인가를 나타내는 전쟁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고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신 분이라고 믿고 따라왔는데 이제 의심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패했구나, 다른 신보다 더 약한 하나님이구나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포로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구나, 듣지 않으시는구나, 믿음과 신앙까지 흔들려가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전쟁이라는 것은 그런 마음을 먹고도 남을 만한 큰 비극을 가져오게 하죠. 참 전쟁의 땅은 참혹하고 생명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며 인격적인 부분들을 다 소멸시키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쟁과 포로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은 이제 신앙의 혼란과 의심과 좌절을 맛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이 선지자가 펜을 들고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이죠. 그게 바로 열왕기상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쓰게 된 글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솔로몬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런 배경을 갖고 이제 그 솔로몬의 글을 쓴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황당한 재판의 이 사건이 그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겠죠.
그 이야기를 싣고 있는데, 이제 그 솔로몬의 얘기로 돌아와서 이 두 여인의 주장 앞에 이제 내 아들이다, 산자가 내 아들이다 계속 쟁론하고 있죠. 그 앞에 솔로몬이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23절, 오늘 본문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24절이요.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25절까지요.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서로 두 여인이 계속해서 쟁론하고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칼을 가져와라. 그래서 그 아이를 둘로 나눠서 한쪽은 이쪽, 한쪽은 저쪽의 여인에게 가져가라고 한 것이죠. 한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둘 다 못 가질 거 그렇게 하십시오. 죽여서라도 둘 다 못 갖게 하십시오라고 하고, 이 친어머니였던 이 여인은 어떻게 반응하죠? 26절,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요. 26절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이 친어머니의 마음이 그렇게 둘로 나누면 판결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 아들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아들의 생명이 사라지니까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죠? 26절 앞절을 좀 띄워주십시오. 마음에 그 친어머니가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것은 원어에 보면 다함이라는 단어로 어머니의 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태부터 있었던 그 마음, 이게 뭐죠? 모성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태의 심정으로, 이 모정으로 그 마음이 너무나도 뜨거워서 그 아들을 죽일 수 없었다, 나눌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불붙는 듯하는 모정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받아야 할 상황에서 그 생명을 살려주기 원하는 그 긍휼의 마음, 불붙는 난 모정의 마음과 같이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솔로몬의 지혜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친어머니의 마음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너무 훌륭했고 받은 솔로몬의 지혜를 잘 활용했다의 결론도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진짜 엄마는, 진짜 모성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재판, 그 의도가 누가 진짜 엄마냐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마음은 어떠냐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을 통해서 어머니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죠. 아니, 어머니라면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당시에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정으로서, 모성애로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의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친엄마는 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판결로는 어쩌면 정확하게 아이를 나눠서 쪼개서 주는 것이 더 명확한 이론적인 판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어머니는 그 이론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 교회에서도 어떤 이론과 어떤 자신의 생각보다도 생명을 살리고 영을 세울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모성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친어머니는 어떤 희생을 치렀죠? 아이를 어머니에게 줘라. 왜냐하면 그 아이를 죽일 바에는 그 생명을 살려서 저 어머니에게 주라고 하죠. 그런 것은 아이를, 자신의 자녀를 빼앗기는 고통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죠? 자식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를 살리긴 했지만 자신과의 자녀와 어머니의 관계는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식도 뺏기고 자녀와의 관계도 끊어져 버리니 이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지키고 싶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친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있던 폐허된 이스라엘과 포로로 잡혀있던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소식이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마음은 포로로 잡혀가서라도 그 생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내가 침묵함으로 그가 돌아올 수 있고, 내가 그를 벌함으로 그의 생명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 어머니는 그 희생을 치러서라도 그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있던 그 희생을 치러서 돌아오게 하지만 그 끝에 가서는 결국 무엇까지 치릅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아들의 관계를 단절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이스라엘 생명을 건져내는 것이죠. 그 사랑을 오늘 솔로몬의 지혜의 판결을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요. 예레미야 31장 20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있죠? 네. 아닌데 20절인데 네. 찾아야 돼요? 중요해서 찾아야 됩니다. 있어요? 없어요? 찾죠 뭐. 찾아서 읽을까요? 네. 예레미야 조금 넘김이 있습니다.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면 좋아요. 예레미야 31장 20절.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포로된 자들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가 정확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는 아들, 그 자식이 아니냐,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는 그냥 분노해서 그를 못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하노라. 그 자녀를 위해서 그 어머니가 깊이 생각하여 생명을 살린 것처럼 하나님이 비록 너희를 포로 잡히고 때론 못되게 하고 때론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지만 하나님이 너를 향한 마음과 상황은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삶에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까? 심적으로, 육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을 놓고 깊이 생각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말씀으로 알려주는 것이죠. 한번 띄어나 보시면 그 말씀 중에 깊이 생각하노라 하면서 그러므로 그를 띄워주세요.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방금 말씀을 띄워주시면 됩니다. 안 돼요?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아까 오늘 솔로몬 재판에서 나온 어머니의 마음이 불붙는 듯하여, 다음 어머니의 태의 모정처럼 이 마음이 불붙는 듯하여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의 희생으로 내가 그 자녀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죠. 이 창자가 끊어진다는 이 단어는 이 긍휼의 단어와 동일합니다. 원문에 보면.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은 창자가 끊어질 만한 고통으로 그를 불쌍히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어가 불쌍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불쌍한 사람, 아유 쯧쯧쯧 불쌍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아이고 불쌍하다, 이게 아니라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으로 깊이 생각하여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시시때때 매일매일의 일상을 그저 그렇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음하는 소리, 근심하는 생각들, 여러분의 깊은 마음의 고민들을 같이 깊이 생각하며 긍휼히 창자가 끊어질 만한 고통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열왕기상 오늘의 이 재판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깊이 생각하고 끊어질 것 같은 고통으로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 불쌍히 여기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게 된 것 아닙니까? 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그 절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그 끊어질 것 같은 고통과 깊은 생각 속에 내린 그 결말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신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49장 15절에서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비유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9장 15절인데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머니가 어떻게 자신의 태로 낳은 아들을 긍휼히 여기고 잊을 수 있겠느냐,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그들이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그 어머니는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어머니의 마음을 통해서 비유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버린 것 같이 포로되고 너희를 버린 것 같이 일상에서 홀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을 어머니와 같이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흔들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 열왕기상 저자는 하나님의 그 아파하는 심령, 전쟁에서 지고 포로하는 그들이 비록 힘들지만 그래야만 회복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새 생명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가운데 그들의 포로를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있게 어머니의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이 원리가 어디까지 간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끊어버리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재판 속에서 어머니가 자신과의 아들이 끊어지더라도 그 생명이 살 수만 있다면 그 선택을 했듯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을 향한 마음에 비유하였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솔로몬의 재판으로는 우리의 죄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둘로 쪼개져야 하는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끊어질 것 같은 근심의 생각에 긍휼히 우리를 그 재판으로부터 건져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재판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긍휼하심을 입었으므로 우리는 이제 그 긍휼의 절정인 십자가를 의지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솔로몬의 재판의 이야기 속에 어머니의 희생, 그 불붙는 긍휼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자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감동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항상 불붙는 것 같은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확신 있는, 때로는 포로에 잡힌 것 같고 때로는 광야에 홀로 남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불붙는 마음을 확신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그 확신으로 이겨나가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재판은 단순히 솔로몬의 지혜를 드러낸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붙는 심령을 드러내는 어머니의 비유의 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며 우리의 삶 속에서 넘어지더라도 완전히 꼬꾸라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깊이 생각하시는 그 사랑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